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정하신 수요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하여 주오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밤에는 배움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첫째, 우리가 어떤 성류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가? 기도의 성류. 이게 하박국이 기도의 성류로 올라갔다. 거기서 무엇을 들었느냐 하면 조용히, 성류라고 하는 것은 영적 격리된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구별되어진 그 장소,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장소.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조용한 곳에서.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나를 멈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성류로 올라가라. 하박국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지금 악인들이 특세를 해서 의인들을 갖다가 폭행하고 빼앗고 악하게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갈대아 바벨론을 내가 보내서 그들을 처리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는 조금 더딜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는 이 말을 너는 판에 새겨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용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현실 쳐다보고 살면 안 되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죠. 보이는 것으로 살면 답답해서 못 살죠. 그러나 보이는 것 배후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성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길이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인생이 힘들면서 무슨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더딜지라도 기다려. 못 잡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면 돼. 때가 올 거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성류로 올라가야 되는가? 예. 찬양의 성류로 올라가라. 찬양, 하나님 앞에 1대1로
이게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회중으로 모여서 찬양도 하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조용히 찬양을 많이 하시면 좋죠.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째는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죠. 한 영혼이라도. 그게 전도의 성. 이런 이 성루 5가지를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왜냐? 우리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게 수년 내에 부흥이라는 말은 다 살려내는 것을 말하잖아요. 살려낸다. 그래서 영혼을 품고 민족을 품고 하박국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도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예를 들면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지 몰라요. 배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배움의 과정이 있고요. 배움이라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쭉 배워야 돼요. 그래야 안 늙어요. 그렇죠? 자꾸 배워야 돼요. 바울은 감옥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자기는 배웠노니라고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배웠다.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배웠다는 거죠. 많은 그 지위도 얻어받고 공부도 했고 부족함이 없는 그럴 때도 배웠다는 거죠. 자기는 밑바닥에도 있어봤고 높은 자리에도 있어봤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는 이제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노니라는 말을 2번 써요. 배워. 그러니까 배움의 과정이 있고 배움의 연속성이 있는데 모든 형편 속에서 그렇죠. 모든 형편 속에서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오늘 11절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배웠노니라고 그러잖아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다시 말하면 남과 뭔가 비교를 해서 그 사람하고보다 조금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지금 주어진 뭐예요? 현실을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 그렇게 살면 돼요. 바울은 많은 그러한 배움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지금 고백은 자기의 그 삶이요, 삶. 자기의 어떤 신앙 간증하는 것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족. 빌립보 교회에서 너무나 힘들거든요. 지금 상황이. 가난하고 헐벗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는 요즘 들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서 제가 그런 어떤 어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좀 내성이 길러진 것 같아. 그래서 웬만해 가지고는 그렇게 막 없고 못 먹고 막 못 입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영향은 안 받아. 영향을 그렇게 받질 않아요. 음. 만약에 제가 그러한 과정 속에 없었고 막 잘 살다가 막 지금 막 어렵고 막 힘들고 이러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망하면 그 사람들이 그 현실을 견디기가 어려워하더라고. 그러겠죠. 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도 부잣집에 태어나 가지고 뭐 아무것도 저는 이번에 그 쇼트트랙해서 막 금메달 따고 아이들이 뭐 나라에서 연금도 나오고 막 이렇게 조금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얻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공항에 와 가지고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외제인 람보르기 뭐 그런 차 뭐 람보르기가 뭔지 몰랐는데 뭐 김길리는 뭐 그거 타고 막 가고 막 그 뭐 그 최가온이 그 가는 그 뭐 스키 타 가지고 해 근데 그 집을 딱 보여주는데 뭐 예? 명품만 막 꽉 찼어. 저는 그걸 보면서 어려서 저렇게 저런 과정을 겪어 살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견딜까? 그런 막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어려서부터 고생도 한 번도 안 해 보고 막 그러면서 막 쭉쭉쭉쭉 막 잘 나가고 너무나 그래도요. 그 나중에 그것을 어려워지면 현실을 견디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이재용 삼성 회장 그 아들은요. 얼마나 앞으로 2인자가 될 텐데 그 아이를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도움 안 받게. 그 가문이 그러더만. 그 이부진 회장도 그렇고요. 그냥 아들을 갖다 외국에서 공부 안 시키고 휘문고등학교 나오게 하고 서울대 들어가게 하고 한국에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스파르타 교육을 시키면서 좀 훈련을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자칫 잘못하면은 막 건너머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회장인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애들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고개 뻣뻣이 세우고 교만해 가지고 그것도 꼴불견이지. 어려서부터 겸손함을 가르치고. 그렇죠? 낮은 자리에 있는 헐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 무시하고 맨.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대통령 보니까 어려서 그렇게 소년공으로 힘들게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알아. 지금 정치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 막 그 지지하는 사람 지지율이 높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요, 다. 안다니까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막 어려운 사람들 함부로 하고. 벌 떨어져서 그러지. 왜? 겪어보질 않아서 그래. 어려워 보질 않았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형편 속에서 나는 자족,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막 뭔가 많아지면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없어도 감사를, 마음의 요동이 없어야 돼. 많으면 들떠서 좋고 없으면 막 시무룩하고, 그건 아니지. 마음이 항상 편안해. 그러려다 보면은 기도의 성로로, 말씀의 성로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이게 성경과 우리가 맞아가야 돼. 내가 성경대로 살았더니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 대접도 받고 그것 아니거든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성경과 빗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1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짧아요.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가는 거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계획만 다 잘 찾아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계획을 못 찾아내니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 선교팀이 저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영이 딱 막아요. 못 가게 막습니다. 막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그 선교팀은 기도의 성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계속. 왜 선교가 이렇게 막힙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방향을 틀어주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11절에서 15절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막혀요. 그런데 막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들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제야 문들이 열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보면은 24절에 감옥에 딱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큰일 난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감옥에. 참 놀랍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말이요. 내가 전도하면서 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을 보세요.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을 뿐이지 형들이 그렇게 판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물고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25절부터 40절에 가서 보면은요. 16장 25절부터 이 40절에 가서 보면은 그거 딱 보세요. 그래서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차코가 풀어지고 옥토가 간수쟁이가 구원받고 그 간수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보는 눈이 짧아가지고 딱 앞에 것만 봐. 앞에만 보고 뭐 큰일 나고. 좀 고개를 들고 멀리 좀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좀 그래야지. 멀리도 봐야지. 그렇잖아요? 꼭 내 집안 안에만 봐. 조금만 고개 들고 멀리 보면은 세상이 보이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사람들 보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 배워야 돼. 끊임없이 배워야 돼. 배움의 과정을 잘 보시라니까. 모든 형편 속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죠. 그때만 그런 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배움의 과정 속으로 인도하셔요. 과정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배움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 요절에도 나왔고 성경 구절이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형 인간이잖아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예요. 성경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캐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인생 살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우리 인생, 내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그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 배움의 연속. 그래서 3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말을 하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그러잖아 거기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15절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잖아요. 디모데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서 자라왔고 성경 속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왜냐? 성경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너를 교육하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교과서가 있냐? 없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바로 성경이야. 선한 일 어떻게 하면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고 분명히 17절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요. 아유, 나는 목사님 그냥 살다 갈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틀렸어요. 왜 그렇게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합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세요. 자꾸만 나를 이게 훈련하면서 깨달으면서 나를 바꿔가야 됩니다. 변화시켜 가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아유, 목사님 저는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틀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저도 성경 읽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요. 또 배우는 겁니다. 계속.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을 보니까요. 자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왜? 성경과 너무 안 맞게 내가 살고 있어. 자꾸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거든.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죠. 다 끝났으니까 그냥. 그런데요,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어려움들이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룬단 말이에요. 징계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죠. 하나님 자식 아닌 사람들은 징계도 안 해. 내버려 둬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또 말씀을 합니다. 강단을 통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강단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데 저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저건 아무에만 들어야지. 나하고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찾아오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디도서 1장에 가서 보면요. 1장 6 빌레몬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에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신대.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호의논이야. 여기서도 교제하잖아요. 나는 교제 안 해. 혼자만 살 거야. 뭐 도사 되려고 합니까? 교제, 나눔. 천국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나눔. 성경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호름하면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생을 나누면서 저 사람의 포럼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신 면이 있었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은혜도 받겠죠.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죠. 믿음도.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방해되는 게 있어요. 방해되는 게 뭐냐? 3고가 있어요. 3고. 첫째가 뭐냐? 고집. 거룩한 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고집이 아닌 어떠한 그 타고나면서 오는 것도 있고 부모로부터 배워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육신적인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집은요, 이게 이것만 깨져버리면 큰 인물이 되는데 요것 때문에 딱 막혀가지고 성장을 못해. 그러면 요 고집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그거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아무 쓸데도 없어. 진짜 고집 부려야 될 때는 안 부리고 시잘데기 없는 것에 고집을 우리 부렸었네.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만 그래. 혼자만. 참. 그런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고집 센 사람 옆에는 사람 가기도 싫어요. 그렇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해요? 고집 센 사람하고. 고집 센 사람하고 누가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고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고집을 이런 데 써야지. 거룩한 고집, 진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쪽의 고집은 부리지도 못하면서 똥고집만 부린다. 그러면 고생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합니다. 좀 뭔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더 우선해야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네 길은 다르니까 네 것을 내려놔야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꿔주세요. 그렇습니까? 말씀 바꾸지 못해요. 못 바꿉니다. 아주 성장을 방해하는 데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고집. 애들도 저 고집불통 아이고 막 자식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회생활은 빵점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탁 묶여가지고 이게 3고예요. 고정관념. 고정된 이미지.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 고정관념 속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 그래가지고 되고 있어요. 배움의 과정 속에서 이게 방해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 너는 이 시대하고 이렇게 안 맞냐. 고지식해. 그렇죠. 그러면서 융통성도 전혀 없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야. 자기만 맞대. 맞기는 개뿔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장이 안 됩니다. 항상 거기에 갇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걸 깨트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죠. 살살 이렇게 말해갖고 안 들으면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요. 그래야 조금 움직일까 말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이 고집을 거룩한 데 딱 섞어버리면요. 기적이 일어나죠. 이런 사람이 진짜 한번 바꿔버리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바꾸면.
또 흐리멍텅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 있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의 고집을 딱 부리고 가면 귀신이 다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자, 왜냐? 바울이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 자족하기를 배웠다. 예? 자기는 예, 풍부와 가난과 이런 걸 다 배웠다고 했죠. 이 바울도 배웠다고 하니까.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약 작권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3월 달부터 신방 계속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 전도가 3월 달에 있잖아요. 현장 전도도 이제 우리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전도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송나동 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세 가족 이상희 명제와 정은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마칩시다.